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 이제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해가 바뀌기 전에 탄생하셨다는 것. 그래서 헤로드 왕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박사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동양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1살, 이제 서양에서는 만 지나야 1살이고 0살에서 1살 이렇게 가지만 우리 동양은 태어나면 1살, 뱃속에 있었던 것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나면 2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하는 것을 보면 연말에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면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이렇게 꼬마 아이들도 생일을 참 많이 챙기잖아요. 그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하고 생일이 같은 분이 우리 양원신 권사님인데,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김기수 장로님도 같이 생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성탄절 되면 아이들도 생일 다 챙겨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뭐 이러든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노래는 캐롤송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윤형주 씨가 지었던 노래인가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하얀 나만의 당신, Happy birthday to you. 그 노래도 윤형주 씨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지은 노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계적으로 아마 성탄절 되면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게 아니겠나.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빛난다 이렇게 원어는 그런데, 원래 노래는 우리는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원어를 번역할 때 우리 정서에 맞게 번역을 다르게 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원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지금 천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드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 이제 원래 속죄 제사를 구약에 드렸는데 예수님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말해요. 미사.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거든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래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와 제사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미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미사를 드린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흔히 그냥 쓰지만 성탄절이라는 의미죠. 우리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늘 하긴 하지만 의미는 아시고 쓰셔야 돼요. 예수님 탄생 성탄절이다, 우리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18년 전에 어쨌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면 고레스 왕이 없을 때 어떻게 고레스를 알고 고레스 왕이라고 이사야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후에 고레스 왕이 들어선 걸 보면서 누군가 지었을 거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기적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런 예언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걸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기적 사건은 아예 믿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절반이 신학교의 절반이 이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가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이렇게 가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져요. 다 가짜 교회들만 남게 돼요. 이미 종교 다원주의, 장신의 어떤 교수님들이 또는 감리교 신학교 어떤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 당당하게 신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친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중을 전도한 얘기를 하니까 왜 중을 전도하냐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나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미 뭐 종교 다원주의로 가니까 그래서 목사인데 술 고래가 되어가지고 나만 보면 같이 술 먹자고 쪼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런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단의 성도들조차 신학생들조차 목사님들조차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인데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깨구리를 물속에 시원한 물속에 놔두고 물을 서서히 따뜻하게 만들면서 점점 온도를 높이면 깨구리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 아유 뜨거워 하고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올라가니까 모르고 있다가 못 빠져나오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서서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이고 있는데 교회가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공산주의 이론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 있고 공산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서서히 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별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의 최대적은 기독교. 그래서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기독교 말살 명령을 이미 북한에서 내렸고 남한에도 그런 지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별로 심각성을 교인들조차 별로 심각성을 못 느껴요. 교회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둠에 묻혀 있었던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갈릴리를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렀대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고통받는 백성들, 멸시당하는 백성들, 이방인의 땅,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이 무지개교회 회지에 나오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 조중환 집사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읽으면 공감이 안 가겠지만 50대 넘고 시골에 살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불과 그렇게 40-50년 전 이야기죠. 힘들게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갔던, 힘겹게 살아갔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조선시대 말기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암흑기인데 우리 그 민족의 암흑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지어진 우리나라 초대 작가들의 단편 소설들을 읽어보면 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시대인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대표적인 소설들 중에 김동인의 감자, 원래 감자가 아니에요. 평양 사투리 고구마를 보고 감자라 그래서 감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생각하면서 지었던 건 고구마예요. 고구마. 근데 주인공이 고구마 이삭주로 다니고 남의 밭에 배추 훔치러 다니고 고구마 캐러 다니고, 그런데 그 하루 품삯 얼마 됩니까? 근데 그 매국노,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몸을 바치면 두둑이 품삯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격했던 양반 자손들입니까마는 이미 흑암에 묻힌 백성들이 몸을 팔면서 살아야만 했던 비참한 현실들을, 그게 이제 감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죠. 김동리의 대표 소설 무녀도 같은 것도 보면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고 무당이 자기 아들 우기와 모화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버지는 저 포항 바닷가에 가서 그냥 혼자 살고 이 무녀는 경주 쪽에 이제 소설의 배경인데, 아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집에 이렇게 먹고 살으라고 보내고, 딸은 귀머거리가 되다 보니 말도 못하고 그림을 잘 그려서 늘 그림만 그리는데, 몇 년 만에 아들이 커서 돌아왔는데 이 무녀가 너무 반가워서 안고 뽀뽀를 하고 했는데 보니 성경책을 안고 있어요. 무당집에 예수 믿는 아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매일 엄마는 예수 귀신 붙었다 그러고 아들은 엄마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엄마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래 싸우고 나가는 소설. 성경책을 잠잘 때마다 가슴에 품고 자는데 어느 날 허전해서 보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성경책을 한 장씩 한 장씩 태우는 거예요. 깜짝 놀래 가서 엄마 성경 뺏으려고 하니까 엄마는 아들이 오는 게 예수 귀신으로 보여가지고 식칼로 3번을 내리찔러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간다고 그렇게 해도 결국 아들을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엄마가 용왕신에게 구슬을 하면서 연못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 죽는 이야기. 아들 죽고 엄마 죽고 아버지가 와서 그림 그리는 딸을 말에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그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내는 무녀도 이야기나, 이게 우리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의 풍속도죠. 풍속도. 현진건의 빈처 글 쓴다고 날마다 책이나 읽고 있고, 부잣집 딸이 시집 와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친정에 기대서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사방님을 믿고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그러면서 소설을 맺는 그 이야기들에 보면, 옛날엔 우리가 양반이라고 공부만 한다고 일도 안 하고 그때 먹고 살 게 없어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부인들의 그런 모습들, 그 소설들이 소설이지만 사실적인 가장 현진건 같은 소설가는 가장 그 사실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나라는 1인칭 화자를 등장해서 쓰는 소설인데, 고향이나 운수 좋은 날이나 빈처나 전부 다 보면 우리 불과 100년 전에 뭐 7, 80년 전에 눈물겹도록 참 어두운 그늘에 앉았던 우리 민족의 그림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로 세우려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에 기도를 30분 시키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군에 가서는 군종제도를 세우고, 그 군종제도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돼서 여태까지 잘 왔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군종을 줄이고 중을 더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버렸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기독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가 건국 기념일이나 건국사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 안타까운 우리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민족, 조선시대 말기, 일제시대, 김동리나 김동인이나 현진건이나 이런 작가들이 쓴 소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눈물겨운 일들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방에서 이제 동생들이 태어나서 조금 철이 들면서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는 늘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 옆에서 잤어요. 할머니는 초저녁 잠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초저녁 잠이 많아서 옛날 이야기 하다가 잠들어 버려요. 저는 막 깨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고, 졸린데 이야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그냥 뭐 박씨 부인전, 콩쥐팥쥐, 뭐 소년선인전, 유충열전, 유충열전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 어린 시절을 각색해서 지은 소설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알았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책을 읽고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만 아니라 6.25 전쟁 때, 그리고 전쟁 전에 있었던 일제시대에 살아갔던 그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현진건의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들하고 너무 이렇게 공감대가 느껴져요. 제가 나이는 적어도 이야기하면 7, 80대 노인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맞다 그래요. 그 시대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머니 밑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 살아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흑암에 갇힌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갇힌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압제자의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압제 밑에서 우리 민족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논에 와서 벼 나달 하나하나까지 헤아려 가지고 공출을 받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산에 다니며 들에 다니며 풀과 나무로 연명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는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 나왔어요. 흑암에 갇혀있던 백성들, 이게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너무너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우리 민족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가난도 대물림하고 압제당하는 것도 대물림하고 힘이 없어요. 가진 재물도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갈릴리 바닷가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학생들이 가서 보고 왔을 때 절대로 잘 사는 선교사한테는 제가 안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려운 지역에 갔다 오면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잘 사는 데 갔다 오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필리핀에 아이따족 가서 보고 온 학생들은 갔다 와서 전부 다 눈물을 흘렸어요. 신발도 하나 제대로 없이 사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하루에 한 끼 겨우겨우, 그것도 제대로 된 영양식도 아닌 그렇게 먹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필리핀에도 그런 아이따족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 알듯이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은 물 한 방울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는 그런 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런 사람들, 중앙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남들보다 조금만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으로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추운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털옷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우린 그런 걸 몰라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지금도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신기한 게, 복음만 들어가면 희망이 생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민족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게 빛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개화가 되기 시작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듯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이 아기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갈릴리 해변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들은 흑암에 갇혀 있고 어둠에 있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고 압제자의 고통 아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자리 잡고 제자들을 뽑고 하면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한 아기, 세상에는 뭐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수많은 아기 중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근데 이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고 기이히 여기더라, 기묘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모사,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기묘자다, 예수님이야말로 모사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개화되기 시작해요.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미국으로 보내서 또 교육도 시켰던 겁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참 고맙죠. 그럼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가져왔던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해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어둠에 눌려있던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며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그 흑암에 갇혔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가 눈을 엽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북유럽의 사람들을 바이킹족, 해적들 이렇게 불렀어요. 영국이나 노르웨이나 저 북쪽의 유럽의 사람들을 배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로마에 쳐들어오면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 그렇죠. 야만인이었어요. 그런데 590년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황이 되면서 어거스틴을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어거스틴이 아닌 선교사 어거스틴.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제를 굳게 만든 사람으로서도 안 좋은 쪽으로도 이름이 날려져 있지만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열정만큼은 또 탁월하게 알려진 분이죠.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야만족이 설치던 유럽 대륙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변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된,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억지로 외면하려고 해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근면한 민족이라서 잘 살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같은 이 잘 사는 나라 안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부모도 제대로 없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억눌림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다 풀려나고 자유를 얻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마음에 어떤 그늘진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고 마음에 어떤 압제 아래 고통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모를 때 사람들의 모습,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지금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아마 내 인생은 참 비참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집안이 그랬기 때문에 술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내력의 집안에서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자랐는데 어느새 나도 노름을 좋아하고 있고 어느새 나도 술을 좋아하고 있고 안 해야지 하는 소리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도 어릴 때부터 너는 절대로 네 아버지 닮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노름하지 말아라. 어릴 때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머니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술에 빠져 살고 담배에 빠져 살고 노름에 빠져 살고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제 인생은 정말 바닥에 떨어져서 어둠에 갇혀서 얼마나 비참했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일생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예수를 몰라서 지금도 어둠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서 전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쉽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아요. 한 번 왔다가 또 안 나오고 한 번 왔다가 안 나오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탄생시키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릴 겁니다. 어제도 보릿고개의 김정민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왔어요. 또 다른 사람 전승훈이라는 한 형제를 만났는데 가끔가다 교회를 성탄제려는 자기도 가니까 이번엔 꼭 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문자가 와서 손님이 와가지고 도저히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예, 늘 그렇게 약속을 하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도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 결국 지옥으로 가요.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 때문에 전합니까? 어쨌든 예수만 믿어야지. 어제도 또 가게에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의 직원이, 예수 믿는 직원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인사를 하고 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 좀 전도해달라고. 자기가 전도하는데 잘 안 나온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예수가 그 마음에 없으면 그 마음은 어둠에 쌓여 있어요. 예수가 그 마음에 없으면 흑암 속에 갇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온 걸 축하 공연 많이 해서 잔치를 늘 해달라 이래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마귀의 종된 영혼들을 하나라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도 예수 전에서 생명 살리는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